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올해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올해 가정의 달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정과 가족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가정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원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받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이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바르게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바르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더욱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결국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르치면 결국 성도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그 성도들의 영혼이 그 잘못되어진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참 잘못되어진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몇 주 전에도 K 선교회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부정과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아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이 이분의 강의와 설교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고 기존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부분을 알려주는 참된 지도자라고 저 앞에서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그분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면밀히 개인적으로 탐정을 쓰진 않았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실시간 접속자 수가 몇천 명에 이르고 또 강의한 영상을 본 조회수는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실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여과 없이 이분의 이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설교에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오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믿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명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길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단이라고 알려진 곳이 아닌 이 정통교단의 교회를 찾아가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날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앞에서 잠깐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르치는 이상한 곳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초점을 바르게 정립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되어지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말씀이 중심이 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30살까지는 요셉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일을 돕는 집 안에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30살부터 3년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찼다. 무슨 때가요? 이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는 그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의 것들에 초점이 빼앗겨져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큰가 작은가, 출석 성도들이 많은가 적은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보셔야 하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고 알아야 할 것은 그 교회와 그 목회자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가, 진실된 그러한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말씀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영적인 건강한 삶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의 이 본질과 기준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이 기도에만 집중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하게 하면요, 어떤 꼴이 되냐 하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참선, 명상, 요가 이런 것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은 완전히 그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가르침 없이 기도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 하면서 뭔가를 강요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진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되어진 인식을 가진 채로 또 다른 이상한 형태의 믿음의 모습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아닌데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든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목회자와 그 교회가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기쁨, 즐거움,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즐거움과 영혼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방언하는 것이나 기도하면서 쓰러지거나 이상한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수하는데 쓰러지는 것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고 있고 터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속사람, 무너진 심령을 다시 말씀이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불러 넣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요,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가질 때에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코드를 맞춰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면 두렵고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모습, 바른 신앙생활을 세우는 모습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심으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제 하시던 그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더러운 모습을 감춤 없이 덜추어내는 작업입니다. 다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상합니다. 요즘 그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머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왜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제 나름대로 내피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 말을 하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용서받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쓴다, 오히려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닙니까? 따라옵니까?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이지요. 그래서 회개는 속이고 숨기고 감추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회개는 못합니다. 진실된 회개는 못하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삶은 정직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과 거짓과 위선의 모든 어둡고 때 묻은 모습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모두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추는 자신의 기만의 모습이죠. 교회의 시초를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함께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을, 그 제자들 위에 강하고 큰 바람과 능력 같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무식하고 단순하고 과격하게만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통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회개는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첫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했던 다윗의 시를 보면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계속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매일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이것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더러움과 세상의 그 욕심과 욕망이 덩치덩치 붙어있고 그 육신적인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에게 있는 이 더러움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악함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기 위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추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모두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그 더러운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떼내어 주십니다.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매일매일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매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용기 있게 모든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심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의 길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분위기나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 나를 죄악의 구름텅이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천국의 길로 매일마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제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육체만 남게 됩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주실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기쁨과 만족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올바른 신앙을 세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여기에 티끌이 묻어있고 여기에 검정이 묻어있고 내 옷의 매무새가 오늘 참석해야 할 회의에 합당하지 않고 오늘 가야 한 장소에 좀 분위기에 안 맞다, 뭐 이런 것들을 비춰볼 수 있잖아요.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양심에 검은 먹물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지금 내 생각 속에 어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양심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더러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숨기고 가리고 딴청 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침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제공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며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다른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보여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오케스트라를 형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것들로 사람의 영혼을 휘어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매료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은 바른 예배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을,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세 번째 모습은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은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5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는 내 삶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한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또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과 근심과 내가 염려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은 벗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낭망했다가 좌절했다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중간중간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종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웃음이요, 그것은 감사요, 찬송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은 사가 아니라 행입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뭡니까? 이사야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 좀 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무슨 지금 사건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낙심과 실망과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한탄하며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깜깜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졌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심령, 그 속사람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감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질 어려움, 내일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을 외칩니다. 기쁨을 외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일 어찌 될지라도 나는 오늘 찬양을 부르며 감사를 노래하며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부분, 욕심과 욕망,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부분 도려내시고 욕심적인 부분 도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도려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질병 덩어리들, 암 덩어리들을 수술하시는 것이죠. 도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중심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의 눈을 충분히 호강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기준 삼아, 중심 삼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는 공동체 안에서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져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러한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셔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